신앙 성장을 위한 소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오늘 2과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담의 범죄와 그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죄의 결과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범죄이고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그 죄를 지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죄. 죄가 들어온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시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그것을 믿어야 됐고 따라야 됐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맺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누굴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하와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굴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역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 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옛뱀이라고 돼 있죠. 옛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결국은 죄는 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고 결국은 그 뱀은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였고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멘.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하와의 마음이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죠. 수없이 많이 지나쳐온 그 선악과 주변을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나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마실 때는 우리가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먹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먹고 마심의 노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옆에 보면 상나라와 주나라가 있는데요. 상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거대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고요. 주나라는 서서히 세력이 이제 낮아들어가는 거의 없어져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 주나라에서 이 상나라 주왕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 주왕인데 이 주왕에게 이 달기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제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달기라고 여자는 미션을 하나 받게 되는데 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미션을 받게 돼요. 이 달기라고 하는 여자가 이 상나라 왕이었던 주왕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상아젓가락 하나를 요구합니다. 이때 당시 상아젓가락은 코끼리 상아로 만든 아주 귀한 젓가락이었는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젓가락이었죠. 그렇지만 왕이 이 상아젓가락 하나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왕은 흔쾌히 그 달기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젓가락을 선물로 주기로 합니다. 그럴 때 한 신하가 그것을 굽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한 신하만 굽고 그 상아젓가락을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아젓가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젓가락으로는 아주 천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아젓가락을 통해서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산의 진미를 어떻게 질그릇에 담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결국 산의 진미를 담기 위한 옥그릇이나 금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옥그릇이나 금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마시는 그 사람이 천한 그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비단 옷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가구가 있어야 되고 그 가구를 놓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상아젓가락 하나 때문에 궁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굳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상아젓가락을 선물로 줬고 이 상나라는 그 상아젓가락 하나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한 가지 일이 한 나라를 휘청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그 한 가지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때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왜 마셔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술과 담배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절약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되기 싫고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 싫어서 그들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사단의 그 유혹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그의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권투 선수가 한 분 나오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두 체급 세계 정상을 차지했던 홍수환 선수였던 이 감독님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권투를 할 때 팔의 힘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눈을 아끼기 위해서 TV를 볼 때도 눈은 감고 귀로만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에 절제하고 그 자신이 권투를 하기 위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욕심, 우리가 탐욕스러운 그 마음은 우상숭배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신이요 뭐라고요? 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배가 신이래요. 배를 위해 살아가니까 배불리기 위해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신이 자신의 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소유를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그 부유함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탐심의 노예죠. 그냥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 축적된 부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배가 신이고 탐심의 우상숭배를 섬기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때에 그의 부인이었던 이멜다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그 사치가 필리핀이 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의 그 구두를 3,000컬레 이상이나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의 그 호화로운 삶이 결국은 필리핀 정권의 그 어려움을 가져다 오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각설이 예수라고 말했던 앞서 말했던 이천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은 당시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주는 음식은 절대로 그냥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에서 주는 음식들은 보통은 날짜가 지나거나 오래된 음식을 쌓아두었다가 주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먹었다가는 생명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끓이거나 한번 데핀 뒤에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쌓아둘 곳이 없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때 당시의 거지들은 부자들의 밥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그런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탐심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것을 쌓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하나님의 관역과 다른 벗어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번째, 범죄한 여자가 취한 첫 번째 행동.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또 먹은지라. 하와가 먹고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그 과일을 주었죠. 죄라고 하는 것은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확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 한 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거짓말이 덧붙여 줘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고 있죠. 아무리 죄를 우리가 덮으려고 해도 거짓은 거짓으로밖에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의 모양은 어떤 거라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담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먹은 것은 하와가 먼저 먹었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와 그에 대한 질책을 아담에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와에게 제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담의 잘못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와가 아무리 그 선악과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담의 책임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에 약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것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막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고 죄는 퍼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들어오고 죄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망이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자,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생겼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 되었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책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제목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한 평의 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묘지에 묻힐 한 평의 공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필요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죄의 값인 사망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결과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셋도 아들을 아들을 낳고 낳고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에노스라 에노스라 하였으며 하였으며 그때 그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비로소 비로소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더라.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자녀인 셋을 낳았고 그 셋도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900살, 뭐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평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것을 살리고 그것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에노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점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않고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없느니라. 자가 아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의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늘 푸른 것 같지만 날씨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간역을 벗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간역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